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고 베냐민도 만났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여 두 번째 울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형제들을 만났죠. 2절,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다시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장치를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간절한 시험이었습니다. 형들의 회개가 확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일부러 넣어놓고 보낸 다음에 다시 추격하여 붙잡아 놓고 요셉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시험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예전에 그 애굽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자루에 돈을 다 넣어줬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 돈에 대한 정직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에 대한 정직이 증명이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이미 식사할 때 형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앉아본 경험이 있었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서열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반하여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이 자루를 풀어가는 이 수색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결백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고 요셉의 청지기가 이미 넣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과 만나기 위함이고 회복하기 위함이고 형들의 정직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지만 요셉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의 정직함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때 르우벤의 형들, 첫째 형 르우벤, 요셉의 형들, 첫째 형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시므온은 갇혔다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에 같이 있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자 다시 다 몰려왔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진행되는 형들의 서열에서 유다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이 유다의 말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시련의 이유였습니다. 정직함을 나타내기 시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훔쳤다라고 유다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확실한 정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냐민만 붙잡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의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 때 형들은 죽이려고도 시도했고 그런 모의도 했었고, 그러다가 르우벤이 반대했기 때문에 유다가 나서서 죽일 바에야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분노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가졌던 분노,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러한 일로 촉발된 그러한 분노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잔인하게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을 형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질투,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형들에 대하여 요셉은 자세히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성경에 보면 책들을 펴놓고 하는 조사하는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도 책들을 물론 펴놓고 하지만,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 행위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의 정직함을 증명하는 심판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의 대상은 정직함을 증명하는 그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행위를 확실히 증명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정직함을 증명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증명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회개를 증명하는 심판, 회개했음,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을 사람들에게 또 만천하에 온 세상에 증명하는 그러한 심사, 그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다시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의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상이 요셉의 형들을 실현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사상이 녹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결국은 형들을 위한 심사였고,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들의 그 회개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심사였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형들이 자신들의 정직함을 스스로 증명해냄으로써 그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로에게 하소서. 유다가 계속 나서요. 이 야곱 아버지를 설득하고 올 때도 유다가 그랬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이 지금 이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고, 베냐민에게 너 왜 훔쳤어?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냐민이 훔쳤다고 인정을 하고, 유다가 우리가 다 그 주인 앞에 정직함을 나타내기가 어렵게 됐군요.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이렇게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주인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아도 요셉도 그럴 필요 없다. 그 훔친 이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주 지혜롭게 유다가 준비된 말을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주인께서 저희들에게 꼬치꼬치 이렇게 물으신 결과로 우리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온 형제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매우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실 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그 주인께서 그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이 그전에 유다가 그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와 함께 나눴던 그 대화들을 다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다와 형제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애굽의 그냥 총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하여.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 설득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동생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을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요셉일 거를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이미 잃었고 또 이 아들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저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간신히 데려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런 이 심정으로 유다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꼭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다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아들의 효심을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대표로
이 아이를 담보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유다가 길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남겠다고, 자기가 이 집의 노예가 되겠다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냐민이 훔친 상황. 하지만 아버지는 베냐민의 형도 다른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임을 유다는 인정할 뿐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유다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만큼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두 아들이 이미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압니다. 엘과 오난이 죽었고 이 셋째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장가를 보내지 않고 있던 유다의 이야기,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죽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다가 가장 나서서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희생.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격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공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괜히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할 때 유다가 예수를 팔자고 제안할 만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에 대한 정직을 증명하였고 또 자신이 짓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이 뒤집어쓰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 없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는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유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4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5장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세 번째 울음. 울러가지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확인이 된 이 마당에 그 앞에서 울음이 터집니다. 참고 있던 그 울음. 20년 동안의 그 서름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한 사랑, 그리움, 베냐민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형들의 회개에 대한 다행,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쏟아집니다. 45장 1절.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다면, 특별히 영화를 찍는다면 45장 1절은 이 장면을 담아내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형들과 딱 홀로 남아가지고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이 야곱의 환란이라든지 야곱이 경험했던 환란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자신이 회개했음을 자기도 모르게
증명하고 나타내는 시간이 됩니다. 야곱의 환란이 있던 날 밤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공언했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 유다가 자신들의 정직함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면서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셉과 형들의 화해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했던 말, 유다가 했던 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사실 유다가 그 얘기할 때는 베냐민이 훔쳤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한 말이지만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알리리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직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내는 그 열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예전과 다른 본인인지 몰라요. 사람은 두 가지로 착각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는 착각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시련이에요. 반대의 착각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반대의 착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시련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시련이 아니고 본인이 알을 깨고 나오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그 알에서 새끼가 깨고 나올 때 서로 같이 두드려야 돼요. 일방적인 두드림이 아닙니다. 깨고 나오는 그 알에서 깨고 나오는 사람이 최대한 깨고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는 알을 품고 있고 시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시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공헌이 보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우리의 시련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이 형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회개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점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분량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